지금부터 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구석구석을 지키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며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틈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에 배만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묵은 한 해가 지나고 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과 절망, 사망에 치닫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어수선하고 곤혹스럽습니다. 교회가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새해엔 교회, 가정, 직장에서 새 꿈을 꿀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워도 돕는 게 사랑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는 들은 대로 나가서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5장 13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찾아서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까지는 이제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지만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다시금 우리의 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우려가 많고 또 우리가 방역의 수칙을 또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의 어떤 여정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되겠죠. 그동안에 뵙지도 못했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면서 빨리 좀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어떤 자세 또 신앙의 어떤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열심을 다하여서 또 이 말세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한 두 가지 정도 담겨져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을 잊지 말자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교인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가장 핵심이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몰랐습니다. 그 죄의 종이 되었죠. 노예가 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와 함께 자유의 땅으로 나아오게 된 것, 이것이 지금 우리 신앙의 구원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은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유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자유는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얼핏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자유자가 되었다면서 또 무슨 종이 되어라 그러냐? 자, 그러나 기독교는요, 항상 세상의 관점에서는 반대요, 모순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였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모순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는 그 당시 형벌 가운데 가장 무섭고 치욕스럽고 누구든지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참 아픔, 안타까움을 안고서 져야 할 바로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실패죠. 슬픔인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실패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완전한 승리를 만들어내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사망과 저주 속에서 생명과 영광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모순이죠. 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역시 모순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어떤 가치와는 맞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승으로 오셨으니까 제자들이 이 스승의 발을 씻겨줘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이 스승이면서도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여러분, 이것도 좀 맞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성경에 많은 교훈들과 말씀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지만은 이 말씀같이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읽고 또 외워야 될 정도로 참 소중한 말씀이지 않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섬기셨죠. 낮아지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더 높은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낮아졌었는데 높아지는 것입니다.
희생을 했는데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마귀의 종 노릇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 못할 것이 없게 되는 참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신분이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신앙의 고삐를 딱 죄고 다시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며, 야, 그렇다. 우리가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자유인이다. 죄로부터 자유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인의 삶은 역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 화면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또 사도행전 6장 4절에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거룩한, 즉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기본 중에 기본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목표가 있습니다. 예. 물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쁘죠. 또 저마다의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도 분명합니다.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뜻을 또 이루기 위하여서 성장해 나가고 또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이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목적과 목표,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다시금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우리는 이 자유인의 삶을 늘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목적, 그 방향을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요. 자, 다시 한번 우리의 본문을 읽어보시면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첫째는 자유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우리의 신앙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가 내 욕심과 관련된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 성경은 육신의 정욕은 곧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방해하는 것이죠. 영의 하나님을 이렇게 잘 지켜보도록 하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방해합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지 우리의 욕심,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 육신의 정욕을 잘 제어해야 된다. 영어로 말하면 뭐 컨트롤한다 그러죠. 이것을 우리가 잘 조금 내 욕심에 맡기지 말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나오는 절제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건너가기 전에 이제 에베소의 그 교인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참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이때까지 해올 수 있었느냐, 나의 어떤 육신의 정욕을 누르고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19절을 보면은 첫째는 겸손과 눈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겸손과 눈물. 이것이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누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여정에 참 큰 도움이 되었다. 뭐가요? 겸손과 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오로지 겸손과 눈물로 자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겸손과 눈물을 보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겸손하고 눈물 흘리지 않으면 자신의 육신이 앞서기 때문이죠. 복음보다 자신의 능력이 앞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다 가진 분 아닙니까? 배운 것도 최고의 학식, 자신의 신분도 최고, 능력도 최고, 율법 지키는 바리새인으로서도 최고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어떤 육적인 욕망과 능력을 누르기 위하여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그게 바로 겸손과 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언제 나옵니까? 나를 낮추는 거죠. 나를 포기할 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눈물은 내가 없어지며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고생이죠. 땀 흘려 희생하는 겁니다. 남에게 유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눈물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 우리가 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흘리는 이 눈물, 그 고귀한 눈물이 한 사람을 자라게 하고 인격을 형성하게 하고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낮아지며 교회가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겸손하고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헌신은 그들을 위해 낮아진 것이죠. 다윗이라는 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보다 옳은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잘못은 사울이 했고, 사실 따져보면 다윗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죠. 사울 앞에서는 항상 겸손한 자세, 눈물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이었던 것이죠. 사울이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사울이다. 그러면서 아무리 자신을 괴롭혔지만은 그 사울 위에 서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다니면서도 겸손하고 쫓겨다니면서도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으로 대항하려 했다면 벌써 사울 왕을 죽여버렸겠죠. 그럴 기회도 많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육을 죽이는 겁니다. 눈물로, 겸손으로.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다윗의 눈물을 다 보셨죠. 계수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다윗의 손을 들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유인으로 또 이제부터 다시금 신앙생활의 고삐를 딱 쬐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결단해야 될 것은 누구보다 많이 겸손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또 크게 보면 이 나라와 민족도 사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의 여정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험을 참아라. 우리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서는 시험을 참아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수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하루에 몇 번도 이렇게 다가오지만 참아야 된다. 시험을 이겨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시험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도 시험 들고, 건강 때문에도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도 시험 들고, 그리고 제일 큰 시험은 뭡니까? 사람으로 인한 시험 아닙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 올 한 해도 시험 옵니다. 오지만은 부디 부탁드리는 것은 시험 절대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시험 들었다 그러죠? 여러분,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험은요, 들러 그러면 수백 가지도 더 시험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에 대해서 시험 들려고 한번 이렇게 뜯어보려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를 생각해도 나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시험 들려고 그러면 정치, 경제, 교육, 사회문화 이거 제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시험 들려고 그러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하루에 12번도 더 시험 들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우리가 교회 생활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계실까요? 항상 신앙생활은 힘든 거 연속 아닙니까? 그러나 견디는 거죠. 교회도 좋은 쪽으로 바라보면 은혜고 감사고 기쁨이고 영광이지만 육적으로 바라보고 내 욕심으로 바라본다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시험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부탁을 드리지만 여러분,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윗,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다윗 신앙의 핵심은 역시 인내 아닙니까? 시험 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시험 많았지만 인내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다윗만 그렇습니까? 요셉은요. 요셉의 어떤 인생에 먹구름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먹구름이 꽉 끼어가지고 아이고 언제나 내 인생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까. 그러나 계속 먹구름 아닙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다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 시험 안 듭니다. 억울해도 시험 안 듭니다. 분통이 터져도 시험 안 듭니다. 사람이 배신하죠. 감옥에서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꿈해서 다 해줬지만 나가니까 그냥 딱 자신을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관원 생각해보면 분통 터지지만 시험 안 듭니다. 다음을 기다리는 거죠. 노아도 보십시오. 노아도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 되리라. 이 무슨 말일까요? 노아에게 이제 홍수로 심판하겠다. 이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인간, 육신이 돼버렸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돼서 내가 물로 심판하겠는데 그들의 날이 이제 120년만 딱 되면 내가 물로 심판한다. 그 말은 홍수의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언제 홍수가 일어났다고요? 120년 이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120년 동안은 이 사람들 살려준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물로 심판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노아가 홍수 심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120년 후라는 겁니다. 노아가 120년을 그러면 뭐하고 지냈겠습니까?
방주를 계속 뚝딱뚝딱 짓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산 위에다가 이렇게 배를 지으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더니 저기 돌았나? 저 왜 바다에다 배를 안 짓고 배를 지으려고 그러면 물가에다 지어야지. 왜 저 산에다가 짓나? 그리고 비 온다 그러더니 지금 비가 언제 오냐?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그 말 들었는데 이 사람이 영 좀 어떻게 됐나? 얼마나 놀림감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시험 안 듭니다. 우리가 찬송가 545장 우리 잘 아는 찬송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이 의심을 버린다는 것은 시험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아직 아니 보이고 내 귀에 지금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나 절대 시험 들지 않겠다. 바로 이 고백이 찬송가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신앙을 우리가 잘 다시 가다듬고 재무장하여 출발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냐? 자유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물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을 버려야 된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겸손하고 눈물의 기도를 그쳐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험을 참자. 그러면 승리한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그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믿음이 잠시 이렇게 모이지 못한다 그래서 버려도 될 만한 가치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녀야 할 이 믿음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우리가 잘 유지하고 지켜야 되겠죠? 이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새로운 여정에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고 자유인의 삶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우리 신앙을 잘 일구어 나가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신앙의 어떤 신발끈을 다시 묶고 재무장하여서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 자유를 위하여서 살아가되 육체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의 삶을 끝까지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고 시험을 참고 겸손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여러분들께서 예배에 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24일 주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겠는데요. 그래도 정부에서는 또 단계를 크게 조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지난번까지 잘 해주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잘 준수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이제 구역원들에게 또 전화로도 또는 문자, 카톡으로도 또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주보를 통하여 통상 다음 주 봉사자 이제 명단을 알 수 있는데 오늘까지 주보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음 주 봉사자를 잠시
안내 드립니다. 먼저 기도 순서는 우리 1부 기도는 신의철 장로님께서 해주시고, 또 2부 기도는 배경남 권사님, 또 수요 기도는 이은혜 권사님께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봉헌은 신문섭 집사님, 또 김영희 권사님, 유신분 집사님, 또 실내 안내는 황영희 권사님, 이렇게 이 화면으로라도 이름을 확인하셔서 다가오는 주일에 봉사를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지나고 수요일 예배 또는 새벽 기도 한번 시작을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요. 지난 강추위 때 교회 보일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직 고치지를 못해서 이번 주에도 실내 보일러를 고치기까지는 모임이 어렵겠다 싶어서 우리의 모임의 또 시작은 주일로 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주일 1월 24일에 이제 정식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알려드리고, 주중에 또 어떤 변동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또 소식을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만나 뵙고 새해 인사를 좀 정식으로 좀 나누기도 하고, 예, 뭐 선물도 받고 좋은 순서도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실 줄로 믿고 어서 속히 정상화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545장 같이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1월 17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올 한 해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 기억하며 절대로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시는 모든 생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직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갑절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또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